우리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민감한 그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제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의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바로 율법에 정말 이렇게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그 제목 자체가 크리스찬은 율법이 없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율법이 없어야 돼? 그럼 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줬을까? 이런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교역자들한테 좀 다시 한번 물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이 되면은 신앙생활이 늘 짐이 됩니다. 무겁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인생의 무거운 그런 짐이 돼서 참으로 이렇게 힘들게 되고, 심지어는 참으로 나중에는 힘들다 보면은 믿음까지도 막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참으로 율법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는 율법에 대한 그 필요성만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그 영적인 그런 바로 축복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지만은 또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율법 없어도 된대? 그러면 성경책이 존재한가? 이런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잘 이렇게 들으셔야만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좀 더 자세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은 두 종류의 그런 바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통치는 안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런 두 종류의 그런 바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세상과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냐? 이런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스스로 해볼 수가 있죠. 또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참으로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단의 충동에 따라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바로 사는 것이 불신자의 그런 바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우리 성도들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 3장과 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3장과 4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3장과 4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도 참 이렇게 4장 1절 말씀부터 또 6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참으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왜 율법을 참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그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왜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느냐, 또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그 죄를 바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그 이유를 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은 율법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바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바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게 하면 우리는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그런 바로 하나님의 참으로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고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또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셀에서 참으로 리더가 되어서서 참으로 참으로 목장을 섬기는 그런 일도,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바로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또 11조 생활하는 것도, 또 선교 헌금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직장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그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봉사를, 그가 힘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둥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호흡하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저모로 백화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바로 뭐냐면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죠. 아, 정말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해요. 내가 죄를 지면 어떡하지 하고 정말로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행동의 제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한번 잘.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바치고, 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 알지요. 또 11조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또 선교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 오늘 수예배인데 다 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못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지만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주일도 지키는 것이고, 또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고, 은혜로 11조 하는 것이고, 선교하고, 우리가 또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바로 일을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바로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 교회 다녀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압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내요.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바로 뭐냐면 목사님이 맞아,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거의 억지로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법에 의해서 바로 억지로 이렇게 율법의 종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힘들죠. 11조 생활도 억지로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억지로 해야 되고, 정말 전도 나가는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 정말 이렇게 장로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11조도 무상을 못합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볼까 억지로.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벌써 법에 바로 뭐냐면 율법에 종된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종된 사람과 하나님의 참으로 종이 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그래서 지난번에 아들의 참으로 신앙인지 율법의 신앙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느 때에 정말로 이 은혜를 깨닫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걸랑요. 자발적으로 내가 11조, 누가 11조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11조 합니다. 주일성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전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신앙생활하지만은 바로 율법의 족이 돼서 11조 하나, 주일 성수 하나, 모든 것이 바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다 11조 하는 것도 짐이 되고, 주일 성수 하는 것도 짐이 되고, 참으로 금요 기도에 참으로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다 짐이 되버려요. 기쁨이 자유가 없어. 즐거움이 없는 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첫째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작정적이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로 율법의 종이 돼서 종든지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자발적으로 11조하고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참으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종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율법적인 신앙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은혜로 하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인가. 그는 바로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에 매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면 벌써 내가 종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무거워요. 짐이 다 짐스러워요. 뭐 하는 거 다 짐스러워요. 그래서 자 보세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데 자 보세요. 9절 말씀에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단 말이야. 또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심부름으로 바로 뭐냐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고, 또 나는 내 참으로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바로 뭐냐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바로 뭐냐면은 종노릇하는, 본질상 참으로 진노의 그런 바로 자녀로서 바로 뭐냐면 종노릇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돈에 얽매여서 살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쾌락에 매여서 살면은 쾌락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약에 얽매여 살면은 마약의 종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면 권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참으로 매여서 살면은 세상에 종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종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의 쾌락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매여서 묶여 있어요. 묶여. 이게 팍 풀어져야 돼요. 풀어지게 하는 거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영광을 보기 전에는 바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최고의 것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는 그가 바로 뭐냐면 권력과 명예나 부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 배설물려겠다고 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세상 것에 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보고 난 후에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점으로 굶어도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까지 잃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정말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즐거운 가운데, 그런데 만약에 매여 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못하면 내가 사례비도 못 받고 살기도 힘들어. 거기에 매여 있으면 벌써 종된,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바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아들의 참으로 영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이고, 참으로 그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목회자도 물질에 매여서 나 이거 없으면 밥줄 끊어져. 그래서 내가 돈에 매여 가지고 내가 참으로 목회를 하고 참으로 사역자가 된다면은 벌써 세상의 종이 돼서 바로 뭐냐면 종된 자로 종된 그런 바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유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할 때는 바로 아버지나 분깃 주세요, 내 자산 주세요.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앓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버지가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것이 정말로 참 그때가 복이었구나.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참으로 가장 좋은 그런 바로 때였구나. 참으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정말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바로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알아. 이제는 아버지를 알아. 우리가 성경에 탕자 비유에 2부 순서는 안 나왔어. 1부만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아버지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살았을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종으로 내가 살아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 2부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요. 왜? 아버지를 모를 때와 아버지를 안 후에 그 삶은 변화가 된, 누가 가르쳐서 변화됐나요? 예? 사도 바울을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변화가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받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율법은 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느냐? 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막 정말로 막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표매를 해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단한 것을 갖고 있는데 왜 다시 그런 바로 정으로 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으로 고등학문을 정으로 대단한 그런 학식을 갔는데 다시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바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야, 이놈들아, 고등교육을 배웠는데 왜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갖고 초등학문을 배우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거짓 교사들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래.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그럴듯하걸랑,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거기에 그들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또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바로 거기에 이들이 바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야, 이름들아, 이 정말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 율법의 종이 되느냐? 갈라디아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바로 뭐냐면은 율법의 종이 돼서 이런 참으로 천박한, 참으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었지만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지켜요? 누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만 지켜도 다 범죄인인데, 하나만 지켜서 죄인이면 다 죽는데,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죠. 누가?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약한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율법이 약합니까? 율법은 성도들의 자유를 뺏어가 버립니다. 뭐해라 그러면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꼼짝 탈사가 쓰는 거야. 또 잘못하면 죄책감 빠져들고. 여러분 오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걸 율법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율법이 이런 면에서 필요 없다는 말이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요. 율법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과 유대 전통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강화시키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바로 더 그 법에 참으로 종이 돼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참으로 무거운 짐을 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불행한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런 율법의 신앙생활은 죄의식과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을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한 이유가 뭐냐? 약한 이유는 율법을 거울과 같이 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씻어주는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은 하겠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우리 죄 문제, 조그만 문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다음에 율법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초등학문은 개를 그려놓고 이거 개야, 곰을 그려놓고 이거 곰이야, 이것은 사자 그러면 사자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교 될 때 그렇게 하죠. 이게 사자다, 이게 그 참으로 개다, 이것이 원숭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나 고등학문은 어떻습니까? 고등학문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은 전부 이렇게 사람을 해부해 가지고 이것이 간이고 또 이것이 전부 위고 이것이 심장이고, 그런데 이 심장이 고장났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일 때는 무슨 병이고 이런 병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고등학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 초등학문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저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고등학문,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문, 우리가 참으로 받은 것이 고등학문이 뭐냐?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등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성도가 정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주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등학문이다.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율법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는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지 바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엄청난 그런 바로 고등학문인데 왜 그 초등학문 다시 참으로 그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느냐 이거, 율법 속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바로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킨 결과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어떤 겁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의 영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고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 그래서 초등학문이 뭐고 고등학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이해를 해서.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 이렇게 고등학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름에도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요 신앙생활을 참 정말 자칫하면은요 참으로 우리가 율법이 꼭 필요했어요.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역할을 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그거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주일 성수도 하는 거고 11조 생활도 하는 거고 감사헌금도 하고 참으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율법에 우리가 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이제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또 하나는 바로 종노릇 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종노릇 하게 돼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종노릇하는, 종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구가 수구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그런 바로 신분의 변화도 일어났고, 또 참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천국의 시민권도 참으로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근데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이젠 천국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됐는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 헛수고, 아무것도 헛수고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헛된 것이 다 돼버리고, 그러나 그 본인들은 또 이 복음을 던져버리고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쓸데없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쓸데없는 그런 바로 헛수고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예? 자기가 열심히 뭐 했어,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 율법에 매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복음 없이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인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본인에게도 아무 쓸데없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듭적이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된 신앙생활을, 혹시나 내가 그동안 종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종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변화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참으로 초등학문인 약하고 천박한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서 정말로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 생활도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금 생활이 즐겁고 참으로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또 여러분이 봉사하는 일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 은혜구나 라고 아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은 은혜예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